오늘 고린도후서 6장 오늘하고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매년 신년 기도회 했는데 내년에는 신년 기도회를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저희가 모이고 토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 모이고 주일 날 또 예배를 드려야 돼서 이번엔 그냥 금요기도회, 송구영신 예배, 주일 예배로 신년기도회 대신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12월 27일자 아침 신문 일면 탑 기사는 정호성 아니면 최순실 두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치소에 가서 청문회를 했는데 정호성 씨는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최순실 씨는 구치소 교도소 청문회를 했는데도 여전히 모른다고 계속 일관 그냥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일면 기사에서 정호성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호성 씨가 증언을 하기를 그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사도 개입을 했다. 이걸 이제 정호성이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대통령인 거예요. 대통령이 인사에 대해서 서류를 건네고 그걸 최종 결재한 게 최순실이니까. 그래서 이게 대통령 보좌관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사실이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는 세월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정호성 씨가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답니다. 근데 세월호 전날도 일정이 많았고 세월호 다음 날도 일정이 많았는데 그날은 일정이 없이 그냥 청와대에 있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있었냐? 그거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있었다는 게 이제 사실이 돼버린 겁니다. 정호성 씨의 증언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더 아픔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최순실은 그냥 다 모른다 그러다가 딱 두 개의 단어의 반응을 보였는데 하나가 시녀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그러던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 시녀라는데 그 말이 맞냐? 이 시녀라는 말에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고 그 다음에 그 딸 정유라 얘기를 하자 갑자기 울었다. 그래서 딱 두 마디에 최순실이가 흔들리고 나머지는 마치 사이코패스처럼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된 게 누구 때문인데 이 여자가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대요. 누가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석 달 동안을 강론하고 권면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대통령과 그리고 공무원들입니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직하게 일하고 충성되게 일을 해야 나라의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실하게 일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3장, 4장, 5장, 6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고린도 교회를 끌어안고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고 논쟁하고 논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장은 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세 가지 얼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5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화목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5장 19절에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고 5장 20절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목사, 장로, 집사, 목자와 교사,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들입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내신 바 된 그리스도의 사신들, 그리스도의 대사들,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추측해내고 우리가 사는 걸 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들이 판정해내는 거예요. 이번에 칠레에서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던 참사관이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참사관이 정말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공무원들의 최고 수준의 징계가 파면 조치되는 거예요. 파면이 되면 공무원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파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파면 조치가 됐는데 계속 그래도 자기가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공로를 많이 세웠으니까 봐달라고 사정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외교부가 이번에 선처하지 않은 것은 이게 미성년자 성추행이 칠레 TV를 통해서 방송이 돼버렸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외교관이니까. 그래서 칠레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고 대응 침례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과 다투고 싸우면 누가 욕을 먹어요? 주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는 사람이 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대응 침례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나 직원들도 우리는 모든 교인들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대응 침례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인격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신학자 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너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의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내야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 19절에서 얘기하면서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빨리 기쁨의 표정을 지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화목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힘쓴다는 것은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일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놓는 겁니다. 이번에 서울의 송파구의 광성교회가 13년 만에 이제 분쟁이 끝났습니다. 2003년도에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님이요, 그래도 80년대 90년대에 한국 복음주의의 거인 중에 한 분이 김창인 목사님이셨잖아요. 그 교회가 그 이성곤 담임 목사가 오면서 원로 목사하고 담임 목사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모든 교회의 분쟁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한국교회 법학회장이시고 중앙대 명예교수이신 서현재 교수께서도 모든 분쟁의, 교회 분쟁의 뒤에는, 이분은 법을 다루시는 분이시니까 모든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대다수는 교리의 다툼이 아니라, 권력의 다툼이 아니라 교회 재산에 대한 다툼이라 그랬습니다. 광성교회도 학교법인 영신학원이 있고, 그리고 기도원 등 자산 가치가 2천억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2천억 규모의 자산을 누가 가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해서 원로 목사하고 담임 목사가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싸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세상 법정에서 분쟁을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김창인 목사님 측 교인들하고 이성곤 목사 따르는 교인들하고 해서 뭐 100억을 주고 예배당을 져주고 뭐 교회 재산을 이렇게 분리하고, 그래서 세상 법이 조정을 해서 13년 만에 분열이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교인이 한 2만 명이 넘었었는데 교인이 딱 10%, 11조만 남고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다른 교회로 가면 괜찮은데 아예 신앙을 잃어버린 교인들도 꽤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외교관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화목의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화목의 직분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세상 속에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로써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5장에서는요, 화목의 직분자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낭비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효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쓸모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질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자는 시네르게인이라는 뜻은요, 신, 하나님과 함께, 에르게인,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4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할 만한 하나님의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외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사람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뭘 경고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이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지식 바깥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끌어안고 3장에서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내가 진짜 복음의 사도고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왜 자기를 변호합니까? 자존심이 강해서요? 아니요. 바울을 붙잡아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지식 안에 머물러 있고 이 지식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지식 바깥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단들이 쟤네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에 끌려서 하나님의 진리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은혜가 멈춰요. 그래서 신천지가 무서운 거고, 왜요? 교인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진리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며칠 전에 부인한테 옆구리 찔리더만 메시아가 옆구리가 콱 찔리셨어요. 메시아가 자꾸 늙어 지금.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무국장님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자 성도 하나가 손에 피켓하고 마이크 들고 교회 앞에 서 있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비진리에 기웃거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거예요. 왜요?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는데, 지식이 이 가짜 지식에 미혹이 되어서 잘못된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헛돼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가 있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순식간에 떨어져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래서 보라, 지금이 오늘이 구원의 때요, 지금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오늘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의 지식 안에서 사셔야 돼요. 이찬수 목사님이 보호하심이라는 그분의 책에서 김동호 목사님 얘기를 거기에 쓰셨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김천에서 설렁탕집 하시는 교인을 신방을 가셨대요.
그래서 설렁탕을 파시는데 이분이 김동호 목사님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내가 음식 설렁탕을 팔지만 찾아오는 손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판다고. 그래서 재료도 최고급을 쓰고 거기 들어가는 고기도 최고급을 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음식을 드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렁탕을 팔고 있다고.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24시간 이 한우 뼈를 고아서 국물을 만드는데 뼈가 고우면 고울수록 누래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뼈를 파는 집에다 전화를 걸었더니 사장이 놀라면서 뼈가 잘못 갔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거 별거 아니니까 거기다 커피 프림 확 타면 뽀얀 우유빛 국물이 되니까 오늘만 정말 미안한데 오늘만 커피 프림 넣어서 오늘만 장사하라고. 지금 어떻게 하냐, 이 뼈를 24시간 고아야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게 문을 닫고 가게 문 앞에다가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설렁탕을 팔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고 썼대요. 하루라도 속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먹는 거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굳은 결심을 하셨답니다. 그래, 저렇게 목회해야지. 내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교인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셨대요. 여러분, 저희도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겨서 정말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굳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복음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혀야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제가 어느 한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신앙에 대해서 지도받기를 원하셔서 올해는 무조건 로마서만 공부하십시오 그랬어요. 올해는 무조건 로마서만 공부하십시오. 지난주에 로마서를 17번을 공부하셨어요. 올해 말씀에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히면 그 복음의 진리에서 역동적인 하나님의 힘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힘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6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장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직분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예요? 자기가 자신 하나님의 추천서가, 내가 하나님의 추천서가 돼야 돼요. 4장 2절에도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요,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의 추천서가 돼야 되니까. 근데 오늘 6장 3절에서도 바울이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아니하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기를 스스로 추천한다 그랬습니다.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삶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휴즈가 말한 것처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잖아요. 구원의 능력은 변화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변화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자신이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면 이 사람이 전하는 지식은 가짜잖아요. 자기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스스로가 진리의 추천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이 네 가지를 고백을 하는데 이 네 가지가 일련의 순서예요. 제일 먼저 바울이 뭘 고백하느냐 하면 6장 4절과 5절에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목록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그래서 10가지 고난의 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역경도 잘 참아내고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잘 견뎌냈으며 심한 노동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굶주리면서도 그 고통을 잘 견디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 참아내고 잘 견뎌내고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목록을 10가지나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고난의 목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요?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변화의 도구는 뭐예요?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고난의 목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목록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력서, 하나님의 추천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증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잘 아는 후배 한 사람은 고난만 있어요. 저는 그게 참 답답해요. 지금 거의 한 10몇 년이 됐는데 고난만 있어요. 고난만. 고난의 목적은요 변화예요. 변화. 죄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목록이 가져오는 결과잖아요. 그런데 고난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고난만 있으면 곤란하다. 고난의 결과가 있어야지. 목사님,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걸 알아야 네가 고난에서 벗어난다 그랬어요.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네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설명해 봐야 소용이 없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지난 여름에도 찾아와서 한참을 같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자기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네가 벗어나고, 그걸 벗어나야 하나님이 널 쓰시지. 개척한 지 꽤 오래됐는데도 지금 계속 교인이 10명이 안 넘어가요. 좀 더 많이 모이나 그러면 또 빠져나가고, 또 사람이 모이나 그러면 또 빠져나가고, 계속 그 자리예요. 고난의 목록은 있는데 그 다음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난의 목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개의 목록이 따라와요. 그 첫째가 뭡니까? 인격의 목록이 따라와요. 6절에 보시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이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이 거룩한 인격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 거룩한 인격이 뭐예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여러분 이것만 갖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올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6절이에요. 깨끗해지고 지식이 있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성령의 감화 속에서 살고 거짓없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인격만 갖는 게 아니라 일꾼은요, 일을 잘해야죠. 사람은 착해. 근데 일은 못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일은 잘하는데 사람이 못됐어. 이것도 진짜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일꾼으로 완벽한 사람입니까? 정말 착해. 근데 일도 진짜 잘해.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7절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갖고, 공동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두 손에는 정의의 무기를 들고, 이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두 손에는 하나님의 정의의 무기를 들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사역에서 나타나야죠.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 장로, 집사, 목자, 교사, 주의 모든 일꾼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좌우에 하나님의 정의의 무기를 들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경기도 용인에 지난 10월에 개척한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된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성탄절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그 경기도 용인에 민속마을이 있고 민속마을 안에 뭐 쌍용, 현대 이런 아파트 단지, 신창 아파트 단지 3개가 있는데, 그 3개 아파트 단지에 경비원들하고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성탄 선물을 드리자. 교인이 15명입니다. 15명이 3개 아파트 단지에 그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경비하시는 분들하고 한 120명 정도 되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은 겨울에 추우니까 목도리를 하자 그래서 교인 15명이 매일 모여서 목도리를 짰대요. 그 아주 좋은 고급 털실을 사다가 춥지 않게. 그래서 120개의 목도리를 짜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니까 우리는 무슨 뭐 절기면 떡 돌리잖아요. 그래서 떡을 찌고, 그리고 나서 가죽 장갑을 할까 고민하다가 가죽 장갑을 잘 안 끼니까 그러면 그 털양말을 하자. 그래서 양말 세트를 하고 해서 그걸 놓고 이제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더니 관리사무실이 놀래더랍니다. 거기가 지금 그 민속마을이 건축된 지가 14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14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대요. 그리고 경비 초소마다 찾아가서 선물 드리고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아줌마들한테 선물을 드리니까 이분들이 어느 교회냐고 물어보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큰 선물이 아니잖아요. 목도리 하나에다가 양말 한 켤레에다가 그 다음에 뭐 떡을 넣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큰 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워낙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양쪽 손에 정의의 무기를 든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능력이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인격과 하나님의 정의를 두 손에 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면 이제 8절에 10절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나요? 이중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돼요?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망이 역사하면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이름 하나, 생명의 이름 하나가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영광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고 욕된 이름은 사망의 이름이에요.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증거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망의 증거가 하나 있고 생명의 증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항상 두 개의 이름이 같이 돌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사람이고요, 또 유명한 자 같으나 진짜 무명한 사람이고요. 이게 같이 돌아요. 이게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이 이중 인격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중 인격자예요. 여러분, 이중 인격자가 되는 걸 축원합니다. 되게 기분 나쁘시죠? 이중 인격자라 그러는 게. 그런데 성경적인 이중 인격자는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예요. 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악한 이름을 가진 것 같으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요. 공동 번역에는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것 같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고난은 사망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이 역사해서 우리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심한 벌을 당해도 죽지 않고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왜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저는 이 사람을 참 싫어했는데 이 사람 기사를 읽고 정말 좋아하게 됐습니다. 김보성 씨, 의리! 이러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됐느냐 하면 진짜 고난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운동을 하다가 코뼈가 주저앉았는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을 이 숨을 못 쉬고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숨만 한번 제대로 쉬게 해주시면,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숨만 한번 제대로 쉬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갑자기 후끈하더랍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됐는데 갑자기 콧구멍이 뻥 뚫렸대요. 그냥 기도했는데 갑자기 후끈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때 무릎을 꿇고 꿇고, 하나님 시키신 일이면 제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의 마음을 사로잡힌 게 소아 암 환자들, 어린아이 암 환자들. 그래서 지난번에는 아이들이 소아 환자들에게 가발을 해줘야 되니까 아내도 머리를 기르고 자기도 머리를 기르고 지난번에 머리를 잘라서 기증했잖아요. 그래서 김보성 씨가 머리가 길어가지고 지저분하게 나온 이유가 그 아이들한테 가발 하나 해준다고. 머리 길이가 어느 정도 돼야만 머리를 가발을 해줄 수 있다니까 기어이 그 지저분하게 머리를 기르고 돌아다니다가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1년 6개월 전에 FC 로드 그 FC 대회 이 격투기요, 거기에 자기가 선수로 뛰겠다고 아이들한테 약속을 하고 지난 12월 10일 날 장축체육관에서 샤오미 로드 FC 대회에 김보성 씨가 참가를 한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일본에서 10년 이상 유도 선수였던 그 콘도 데츠오 선수하고 붙은 거예요. 이 콘도 데츠오가 유도 선수니까 막 팔을 110도까지 꺾었는데도 그냥 참을 수 있었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참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왼쪽 눈을 얻어맞고 깜깜해지는데 그때는 어떻게 참아낼 방법이 없더래요. 왼쪽 눈을 얻어맞고 거기서 쓰러졌는데 그 3분이 30년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워낙 어렸을 때 오른쪽 눈을 다쳐서 오른쪽 눈이 실명 상태, 거의 시력이 나빠졌는데 왼쪽 눈이 이번에 또 다친 거예요. 그래서 두개골 뼈가 함몰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뼈 수술을 하려면 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러고 살겠다고 그래서 수술을 거부했어요. FC 대회에서, 이 격투기 대회에서 졌습니다. 경기에 졌는데, 그런데 상금은 그냥 나와요. 대회 참가비는.
아이들한테 그 상금하고 승리를 선물해 주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 TV에 나와서 의리 얼마나 이게 웃겨요. 의리 이러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진짜 웃긴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만하라고 그러는데도 이 사람은 나올 때마다 의리 이러고 다니잖아요. 광고로 찍었어요. 이것도 의리 갖고 광고도 찍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나는 웃기는 사람이 돼도 좋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의 의리를 생각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의식이 바꿀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더 꼭두각시가 되고, 나는 얼마든지 볼품 없어지고, 나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비난받아도 상관없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의리의 열풍이 불어서 사람들이 의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처음엔 쟤 왜 저 이랬어요? 의리 이러고 다녀서 사람이 이렇게 가볍나?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가벼워. 덩치값이나 하지 그랬는데 크리스찬인데다가 이게 의리 열풍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자기 소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이 이런 대한민국을 들썩거릴 정도로 의리 열풍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비웃음 받아도 괜찮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나는 무명해도 괜찮아, 나는 비웃음 받아도 괜찮아, 나는 없어져도 괜찮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만, 나는 더 낮아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비굴해지고 더 연약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이런 혼란은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 4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정말 수치를 당하거나 영광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언제든지 하나님 일꾼답게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 그런 목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신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명예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의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2016년도 그렇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2017년도에는 더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로, 물질로, 때로는 몸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흥 침례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섬겨왔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힘에 진 물질과 기도와 사랑과 온몸으로 섬긴 종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2017년도에 더 하나님 일꾼답게 살도록 우리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얻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중보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깨끗한 사랑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열정을 다하여 주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손을 얹어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2017년도에는 기도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2016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